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수태를 예언하는 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 그 다음에 지난번 강의할 때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노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가랴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계속 평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6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이 어린 아기의 장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이 평행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세례 요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 질문은 아기 예수 이 아기가 장차 어찌 될꼬, 그 질문을 우리에게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57절에서 58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은 내용이지만 작은 이야기 속에 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이 엘리사벳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그럼 이제는 다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안 알린 거예요. 계속 해산할 때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소식을 듣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한 천사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이가 기뻐하는 것을 내일처럼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는 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기쁜 일을 기뻐하지는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닥친 일을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나에게 닥친 일을 내일처럼 슬퍼해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몇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정말요.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해 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 찾기는 쉬워요? 남편은요? 그렇게 자신하기 어려울걸요.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쉬워져요. 저는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애틀랜타 성경의 성도께서 다른 사람 기쁨을 내일처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일처럼 슬퍼하는 이웃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웃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일을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내일을 내일처럼 슬퍼해주는 이웃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59절을 보시면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셔도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름을 언제 붙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례할 때 이름을 붙였어요. 난지 8일 때 됐을 때 이름을 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대 그리스 전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쳐서 난지 8일 할례할 때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규정은 창세기 17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할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할례는 circumcision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유대인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집트, 에돔, 암몬, 모압 족속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할례와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다른 것입니까? 다른 종족들이 했던 할례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할례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셔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할례를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하등의 유익이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벤 사람이어야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적 할례가 없이 외면적 할례를 하는 것은 명목상의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면적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면적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될지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요.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펄쩍 뛰어요.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가진 적 없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께 사람들이 몸짓으로 62절과 63절을 보면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으면 좋겠는지를 물어요. 몸짓으로.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가랴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들었죠. 그런데 서판에다 썼는데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의 명령대로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은 것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영어 이름이 존이라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혹은 자녀들 중에 여호와께서 자비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 자비는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베푼 것입니까? 아들을 갖지 못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엘가나와 사가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해산했다는 것이 놀랐고, 두 번째는 이름을 똑같이 짓고 그 순간 들리고 혀가 풀리는 것을 사람이 놀랐어요. 사가랴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송 올린 거예요. 10달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 마디가 뭐겠어요? 저 같으면요, 죽는 줄 알았네. 아니면 나이 든 아내가 힘겹게 해산했으니까 여보 수고했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보 수고했어. 우리 집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여봐라 잔치를 크게 베풀겠다. 뭐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뭐 크게 흉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입에 곰팡이 슬죠. 근데 엘리사벳이 처음 한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올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10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아이가 자라는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무엇인가가 자랐을 텐데 뭐가 자랐을까?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소개하는데, 천사가 임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얘기하자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이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처음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고 67절 이하로 7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가랴의 위대한 노래가 나와요. 베네딕투스, 라틴어로 사가랴의 위대한 노래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달 동안 저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달 동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으로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고요. 저가 10달 동안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듣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거예요. 오직 10달 동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이 10달의 기간은 사가랴 인생에서 최고의 기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며칠 동안 보지 못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죠. 저는요, 저가 다 보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자기가 다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못 봤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못 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사울이 보지 못했던 것은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고난 같은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무수하게 설교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고난에 닥치면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는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란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면 위기는 위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위기예요. 고통의 시간이 닥치면 하나님과 콱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통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두 가지를 분리돼요. 고통의 시간에 불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의 시간에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문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사가랴가 10달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 가장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고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정신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참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67절부터 79절까지의 내용은 사가랴의 노래인데요. 66절 후반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케이르 큐리오라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에 한 번,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 한 번, 토탈 4번 나오는데 누가가 쓴 성경에 3번 기록되고 있으니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누가적인 표현법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주의 손이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저가 탄생하는 과정과 삶의 여정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이 함께한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것,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있었어요. 부모의 손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승의 손이 있었고요. 친구의 손이 있었고요. 성도의 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손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은 주의 손이고 우리를 키우는 것은 주의 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의 손이 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64장 8절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자존감 가지세요. 자존감이 허물어지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사가랴가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1장 67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고 1장 41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가족이 아빠도 성령 충만, 엄마도 성령 충만, 애도 성령 충만, 그것도 한 장에, 이런 가정이 있어요? 대단한 가정이에요. 부럽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은 보면요, 와, 저 아빠는 성령 충만이야, 저 엄마는 아니야. 어느 가정은 엄마는 성령 충만인데 아빠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어떤 집은 부부는 성령 충만인데 애는요 아니야. 그런데 아빠도 성령 충만, 엄마도 성령 충만, 애도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하면서 사가랴가 그 백성을 돌아보사란 말은 실제 성경 원어는 방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속량하시며, 이거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도다. 그런데 구원의 뿔이란 말이 신구약 전체에서 3번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시편 18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구원의 뿔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신구약 전체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 3부분인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를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가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가랴가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노래 중에서 68절, 70절, 75절, 76절, 77절 5절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 큐리오스라고 등장하는 것은 2군데예요. 다른 데는 out, h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의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실제 큐리오스라는 말은 2번 등장하는데요. 5번 주가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 68절을 보시면 68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부예요. 그런데 그 노래 중에서 다른 곳에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입니다. Curious, Lord라는 이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수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가랴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엘리사벳이 고백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에요. 2번째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 부부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온 가족이 성령 충만했고요. 부부가 어느 한 사람만 영적으로 나아가고 한 사람이 뒤처지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기왕이면 보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간에 서로 철이 철을 벼러주는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고양될 수 있도록 가족들 간에 그렇게 역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 아니에요? 1장 69절을 보시면 구원이란 말, 소테리아, 구원이란 말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처음 나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71절을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구원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국의 침략자들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가랴가 그걸 얘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가랴가 얘기한 구원은 영적 원수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요, 사탄의 권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7절을 보시면 사가랴는 그 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는 구원의 성격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 영적인 것이 최우선적이지만 구원이 영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실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최우선이지만 그 구원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차원에 있어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바로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참된 복음은 구원의 사회적인 의미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5절 한번 보세요. 76절. 이 아이여 라고 말하면서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여.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가야 이렇게 번역도 했어요. 파이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가야, 내 어린 아들아. 내 어린 아들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키웠을까를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그 아들의 사명을, 세례 요한의 사명을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죄사함의 구원을 전하고 사람들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알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80절을 보시면 이 노래가 끝나고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낸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시면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지가 나와요. 사무엘을 드렸더니 엘가나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 딸 주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엘가나와 한나보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헌신이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자기 아들을 내어드렸어요.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의 손을 내 자녀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들 요한,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다.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예물로서 자기를 아들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목표는 자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의 목표는요, 자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아이빌리그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엘가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놓는 예물로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욕심이겠죠. 그런데 그 욕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